네, 오늘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오후에 좀 편하게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후에 이제 어떤 특강을 할까요 해서 몇 개 이렇게 보내드렸더니 예배자 특강 이렇게 김남훈 목사님 이렇게 해달라 하셔가지고 잘 됐다. 왜냐하면 리빙처치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그 다음 저는 이제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저 뭐 목사입니다, 또 뭐 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기 이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훈련을 하셨고 여태까지, 그리고 생명수 교회에 있을 때도 직간접적으로 이제 그 예배팀 전체 어떤 영적 컨디션들을 제가 좀 체크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걸 좀 가볍게 이렇게 강의안 받으셨죠?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원래 생명수 교회에서 한 15만 원씩 받고 하는 강의. 예, 비싼 강의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으시면서 그 어떤 예배에 대해서 평가하라고 이거 나눠주신 준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지름길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이 풀어지는 어떤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 강의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리빙 처치의 이 예배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생수의 강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거. 예, 그 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거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끌고 가는가 세 가지가 왔습니다. 그 사람을 생수의 강가로 계속해서 이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함께 훈련하고 그렇게 이뤄 나가면, 그게 교회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생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은 오죠. 그죠? 목마른 사람들은 생수가 있으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사님께서 말씀을 잘 지으셔서 나눠주시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자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예배에 대한 이해가 딱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이 오후에 좀 풀어지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프롤로그 적혀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적어놨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 하나 적어주시면,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없거든요. 우리 영이 배고픕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연봉이 1억이다, 2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배 부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이 다 배고파 있어요. 그리고 목말라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게 만들죠. 사람의 영이 안 자라면 나이 70, 80이 돼도 6, 7살짜리의 영적인 말들을 해요. 그런데 영적 양식을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심지어 아이가 영적 양식, 그 예배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 말씀 안에서의 진리, 이런 것들을 막 받아먹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인데 영적으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영물이라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세상에 어디에서 그걸 줄 수 있겠냐고요. 없습니다. 없어요. 문화회관에서 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거 줄 수 없고, 오직 어디에서만요? 교회만이 이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제 뭘 주려고 하냐면, 전도축제 해가지고 화려한 춤을 주려고 합니다. 막 BTS 준비해가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BTS를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거 준비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 다음 좋은 음식 준비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로 감동을 줘서 이제 그 생수의 강가로 막 인도하려고 합니다. 한계가 있죠.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거 많습니까, 요즘에. 안 그래요? 굳이 교회에서 안 먹어도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니까요.
군대 가면 다른 데는 롯데 초코파이 주는데 교회에서 오리온 초코파이 준다. 그쪽으로 가요. 그죠? 그리고 세례 받을 사람 몽쉘 통통 준다. 저도 그것 때문에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몽쉘 통통 먹고 싶어서.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나 내지는 전쟁 직후에 교회들이 막 초콜릿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오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지금 한국교회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줘야 사람들이 여기로 올까요? 여러분 어디 요즘 제일 유명한 식당이 뭡니까? 미슐랭 3스타가 와가지고 셰프가 여기서 한다고 오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은 줄 수 있지만 영의 양식은 이 교회가요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또 경품 추첨해가지고 아이패드 준다. 오겠지. 근데 그 뒤에 영적 양식을 먹일 생각을 교회들이 요즘 안 한다니까요. 중요한 건 이건데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것들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경쟁력이 어디 있어요? 영적 양식이 있습니다. 리빙처치의 경쟁력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어떻게든 잘 연단해서 그것 가지고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교회는 계속해서 세상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오늘 그런 얘기들,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감동은 받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죠. 다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은 받습니다.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나? 감동은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본질 가지고 씨름하기 시작하면 감동은 좀 덜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는 나타나죠. 이겁니다. 이거요. 초대교회 예배에는 영적인 순서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시 초대교회 때 예배할 때는요 영적인 순서들로 채워놨어요. 일단 처음에 들어오면 사람들의 얼굴의 표정, 영이 살아있죠. 그죠? 예수님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감격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어떤 그 얼굴들, 저 세상에 로마의 쾌락에 쩌든 사람들의 얼굴과는 좀 다른, 이 사람도 좀 다르네 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거 뭐라고요? 표정이라고요. 표정. 여러분들 얼굴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줄 수 있을 때 가장 먼저는 사람의 얼굴, 여러분의 얼굴 관리하셔야 되겠죠? 막 덕지덕지 막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막 요즘 레이저도 쏘더만 막 쏴 막 주름 펴지라고. 그거 해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이뻐지겠어요, 여러분? 말씀에 빛이 있습니다. 진리에 빛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앞에 조명하다 보면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니까요. 이거 안 믿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막 소리내어 읊조리다 보면 얼굴, 이 피부 빛이 달라져요. 이거 진짜입니다. 임상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진짜로 아름다워지실 겁니다. 남성분들 피부가 좋아지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이거요. 표정. 성찬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 왔다 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성찬, 뜨끈뜨끈한 성찬이지 않습니까? 야, 이것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죠? 그 성찬할 때의 그 감격, 그때 예수님 표정이 이랬지.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을 찢어주셨지. 그 감동이 남아있을 때 포도주 잔만 잡아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죠? 성찬에 생명력이 있었다고요. 이 떡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에 그분의 살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고 인식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화채설 이런 게 등장하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변화하진 않지만 믿음으로 잔을 넘길 때에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먹은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그걸 막 받아 먹을 때 감격, 눈물 줄줄 흐르죠. 그 다음 이 속에서 막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이거 알코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그죠? 말씀, 토라를 그 주의 포션 가지고 이제 소리 내어 같이 읽습니다. 막 같이 읽어요. 소리 내어 막 읽다가 사람들이 막 흐느끼는 소리, 그죠? 이번 주에 막 어떤 일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했던 마음들이 막 말씀을 읊조릴 때 막 회복되는 이야기들, 말씀을 읽을 때. 사도들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서신서죠. 뭐 골로새 교회에게 뭐 편지하노라. 그걸 또 다 돌려봐요. 그럼 뜨끈뜨끈한 그 사도들의 감동, 감격, 살아있는 영적 양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겉면의 말일 수 있고 이것이 막 예언의 말일 수 있고 초대교회 순서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다 나누고 말씀 나누고 같이 이제 하프를 키면서 예배할 때에 그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 거기서 막 치료가 나타나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막 선포기도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예배 순서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적이에요. 전부 다. 자, 그 김경옥 목사님입니까? 그 정관에 전진하는 교회 할머니 목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예전에 그 행복한 교회 전도사님이셨던 그 교회가 그 광고를 또 영적으로 해요. 광고를 하시는데 막 가슴이 찔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은사는 광고입니다. 아, 영적이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의 순서마다 영적인 어떤 그 재미들, 영적인 어떤 기쁨들을 막 가미하는데 여러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서를 맡아서 근데 그게 영적이야. 어떻게 하면 그걸 영적으로 만들까요? 이겁니다. 로마 시대에 쾌락이 줄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이 교회에만 존재하더라. 그러니 뭐 카타콤, 그 다음 사자굴에 잡혀가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이 거기서 길러지거든요. 세상에는 없고 교회에만 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예배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할 때에 핵심은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을 배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사람. 이걸 영적인 사람 이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예배자는 이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배팀, 싱어, 뭐 드럼을 치는데 영적이야. 신디를 치는데 영적이야. 노래를 하는데 영적이야. 영적인 사람이 곳곳에 요소에서 요리를 하는데 영적이야. 이게 요소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뭐 예배팀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이 예배는 여기에서의 예배에 한정짓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할 때도 영적인 사람. 그죠? 그러니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영적인 재미들이 요소에 가득한 거예요.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지. 교회 오는 게. 야, 저분이 요리하면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를 할까? 야, 저 권사님이 다음 주에는 어떤 요리를 해주실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금자 여사님입니다. 이분이 온갖 재료를 가지고 희한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항상 저분이 또 다음 주에는 뭘 만들까에 대한 고구마 김치, 고구마로 김치 드셔보셨어요? 깍두기처럼 하시더라고요. 안 먹었죠? 근데 기발해. 그리고 선택하는 재료들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영양소, 그걸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미역국을 끓였는데 오늘 누군가의 생일이었는데 생일상을 못 받은 사람이 온 거야. 주일날 미역국이 나와. 영적이죠? 영적인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야, 이번 주는 미역국이야. 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요소에서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의 요소에서 이번 주는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 계속 이 감동을 주시네. 이 찬양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때마침 한 2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예수 만날 때 불렀던 찬양이야.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앉아서 눈물 줄줄 나겠죠. 노래를 안 불러도 상관없어요. 눈물 줄줄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네. 예배 요소마다 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지로. 교회는 영적 양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배자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예배자는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일치된 그 사람.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예배죠. 그죠? 아브라함도 예배자였고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부귀영화, 내 눈앞에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가라 하실 때 가는 예배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영적 양식들을 조금씩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자. 하나님과 일치된 사람, 내지는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을 말합니다. 예배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돼요. 네. 길러내야 된다. 사람의 존재 목적 이야기 적혀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1장 1문의 의미 적혀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문답 이거는 장로교에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하여튼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거 무조건 공부하는 그 중에 가장 먼저 공부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하죠. 답이 적혀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네, 이렇게 적혀있죠. 사람의 존재 목적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나의 삶, 내 표정, 내 목소리, 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래요. 그러면 오늘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시는 거, 오늘 나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시는 거, 오늘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시는 거, 그죠? 오늘 나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시는 거, 그죠? 오늘 나의 안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시는 거,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이거요. 하나도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요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셔. 이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일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설교자는 부담이 되죠. 늘 서도 부담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셔야 되니까. 근데 저의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욕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보세요. 다 나 쳐다보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 맞나? 지금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살펴보고 요즘엔 챗 GPT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아?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워 주셔야 되니까. 그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래요.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일 말이에요. 나의 어떠함, 나의 목소리를 통해, 나의 얼굴을 통해,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이 일.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지신다 하는 것. 여러분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 예배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아름다워지시죠. 그죠? 아이들 양육을 잘 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죠? 곳곳에서 예배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부분들 많이 놓치고
살았다가 그냥 열심히 사역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에 잘 안 들어가고. 실제로 집에 안 들어갔습니다. 우리 양결 담임 그 목사님이 집에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 부교육자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닮아가야 돼.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밤에 성도들 불러내가지고 이제 철야도 시키고 뭐 했어요. 애 둘이가 커 가더라고요. 그죠? 근데 제가 이 토라 포션을 하면서 하나님이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그 어떤 사역들보다 이 아이들 잘 키우는 것이 너의 제1의 사명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씨름하고 있지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기 주일날 와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일치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삶이 바로 예배다. 여러분 이거 기뻐하시길 축복해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배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그 전절에 나오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옛날 성경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죠? 찬양의 방법 여러 가지 있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일에 와서 할 때에 우리가 드릴 게 사실 몇 개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돈. 하나님 돈 많은데. 그죠? 그러면 뭐 건강보조식품. 우리 하나님 얼마나 건강하신 분이신데요. 그럼 도대체 뭘 드려? 다이아몬드? 천국에 왜 뭐 돌 지나가는 블럭이 다이아몬드라며.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드리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건 사실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걸 찬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시라고.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라고.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 그죠?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게 없다고요. 그죠? 과거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전에는 그걸 주로 찬송가로 했죠. 그죠? 지금 이제 하스테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드럼, 뭐 신디사이저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쫙 퍼졌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세션이 갖춰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문화가 아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찬송가로 무반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막 높였다고요. 바이올린을 한다거나 했어요. 방법의 차이지 이게 막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시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높이는 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 주일학교는 뭐 해야 됩니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Teaching, Worshiping.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주일학교예요. 그죠? 주일학교의 존재 목적은 예배를 모르는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게 주일학교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럼 전도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 하나님 예배해야 돼 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축사의 전도의 목적은 뭡니까? 예배를 도와주는 거죠. 이 사람이 가난해.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럼 구제해 줍니다. 뭐 하라고? 예배하라고. 그죠? 이 사람 영이 막 갇혀 있어요. 치유기도 해줍니다. 축사기도 해줍니다. 왜? 예배하라고. 그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선교는 뭐예요, 그러면? 존 파이퍼 목사님 선교를 정의할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워낙 이제 유명한 문구가 돼가지고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는 행위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는 모든 활동은 모두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이렇게 표현할 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방법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예배를 모르는 자에게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배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찬송하리로다 찬송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쭉쭉쭉 하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기 아들 삼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찬송이 들어가 있네요. 예배가 들어가 있다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예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의 예배를 향한 갈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의 예배,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수가성 예언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답하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방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부터 예배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이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리아 산, 예루살렘에 가서 번제 드려야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이 모든 예배의 시공간이 초월돼 버립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 나타날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과 진리. 카이, 영과 진리. 카이는 대등접속사이기 때문에 영 이꼴 진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과 진리, 뭐예요?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음성.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어긋나지 않죠. 그러니 카이, 대등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기록된 말씀, 진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반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다. 앞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실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제3성전 지어서 거기서 번제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믿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진리를 기반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우리의 죄를 예수께 옮기면 이게 번제입니다. 내 죄를 예수께 옮기고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께 나의 죄를 옮기는 작업. 죄가 있으면. 죄 있으면 성령 못 오십니다. 죄를 옮기면 성령이 오세요. 복음은 죄를 옮기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거기에 어떻게 죄를 옮겨요, 여러분? 과거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이거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마이크에 수음하는 거하고 저 카메라에 그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는 거하고 딜레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먼저 들어가죠. 저기 나중에 들어갑니다. 이거 여러분 유튜브 편집해보면 다 알아요. 이 싱크를 맞춰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내뱉는 소리가 저기에서는 이미 과거가 돼버렸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기는 과거예요. 당장 눈앞에서. 그죠? 보세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외치는데 눈앞에 있는 사람도 과거의 외침을 들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 내지는 하나님께는 과거가 없어요. 요 앞에서 들었던 사람도 은혜를 받는 거고 지금 2000년 후에 그 소식을 들은 우리도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거기에 무슨 죄를 옮겨요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내가 오늘 그 선포, 테텔레스타이 하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선포를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 죄를 옮기면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때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 안에 있는 예배의 방법들 다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깃발을 흔들고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깃발도 흔들고 나팔을 불고 주님을 노래하고, 그죠? 왜 안 되는데? 때로는 둥글게 그죠? 서클 댄스라고 해요. 돌면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죠? 비파, 수금, 온갖 종류의 악기들 가지고 예배하고, 그죠? 진리와 영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 주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죠? 여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말이에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성령이 자유케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 자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 안에는 자원함이라고 번역이 되죠. 자원함. 그래서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원하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원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제가 나는 자유하다 이게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하지 못했던 그 자원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원함이 구약에는 안 됐습니다. 성령이 없으니 진리가 발견이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는 진리를 볼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가 진리임을 증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싶네.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는 6월절 기사를 읽는데 양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거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왔어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겠죠. 그건 뭐 토라 포션 하기도 훨씬 전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6월절 그 행사를 했어요. 그때는 또 양고기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 제가 지휘마켓에서 해외 배송으로 중국에서 양꼬치를 구했어요. 근데 그 중국에서 냉동으로 오는 양꼬치 맛 있을까 없을까요? 요만큼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구웠습니다. 구워가지고 무슨 고춧가루 뿌리라 하더라고. 뿌렸어. 뿌려가지고 그거 다 얹혀놓고 오늘이 6월절이야. 이때는 양고기 먹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막 서서 급하게 먹으래. 허리띠를 띠고 먹으래. 막 그래가지고 이거 재미없으니까 제가 애들 전부 다 줄로 4명 묶어가지고 허리띠를 묶어서 저 5층까지 빨리 뛰어갔다 오는 사람은 상품 준다. 이러고 막 뛰어갔다 오고 막 지 맘대로 했어요. 지 맘대로. 근데 제가 진리를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나 봐. 그 다음에 할 때 영적 비밀들이 막 풀어져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해봤더니 그 예배가 발전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냥 교회 가려고 하는데 괜히
괜히 그냥 뭘 하나 들고 가고 싶어. 음식을 하나 케이크를 하나 사가고 싶어. 하나의 감동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원함이 있다. 뭔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읽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을 오늘 만나봐야 되겠다 막 감동을 주시면 한번 만나보시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서잖아요. 영적인 양식들이 막 풀어집니다. 예배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예배의 여러 가지 스킬들, 그 다음에 방법론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요, 음악적인 요소, 또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을 짜고 팀 빌딩을 어떻게 하고, 이건요, 어떻게든 됩니다. 이건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예배자가 세워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일치된 상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작은 부르심에도 반응해서 한번 해보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영의 거듭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 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등 접속사죠. 물 이꼴 성령, 진리와 성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 그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옮기면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드나드시면서 우리의 삶을 관여하신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죄를 옮겨야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막 거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청소가 되면 그때 쉐키나 거주하세요. 이게 귀신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귀신도 아무나한테 못 들어갑니다. 아멘. 귀신은 아무나한테 못 들어가요. 일단 초청과 영접의 원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상에 절을 했다. 그러면 이게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 그러면 왜 우리 박효진 장로님 이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장례식장 가면은 귀신이 절하는 사람 콧구멍, 눈구멍, 귓구멍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게 합법적으로 문을 여는 작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직 집에 제사가 끊어지지 않은 가문에서는 귀신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속이 딱 귀신이 정착하기 좋은 죄, 계속 반복되는 죄가 막 있어요. 막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딱 앉아버리죠. 머물러 버립니다. 내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쓴뿌리 막 이런 것들이 딱 있으면 귀신이 들락날락 하다가 깨끗하면 귀신이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냥 잠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러우면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 쉐키나 이렇게 표현해요. 샤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거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도 똑같습니다. 초청과 영접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면 성령이 오시죠. 근데 그냥 안 들어오신다니까요. 들락날락 하시면서 좋은 것들을 조금씩 흘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응하면 이게 청소가 되도록. 그죠? 청소가 다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동행하시기 시작하죠. 거주하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주하시는 사람. 교회는요, 이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뜻, 내 계획, 나의 모든 어떤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을 존중하는 삶. 저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면 싸워요. 니 뭐랬노? 막 싸웁니다. 또 막 종업원이 불친절하다 하면은 아니 보세요. 아니 우리가 밥 먹을 불친절하면 됩니까? 말을 해버려요. 말을. 제 아내는 진짜 쪽팔린다. 근데 내 안에 성령께서 이제 부끄럽게 하시거든요. 몇 번의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후회할 때마다 성령께서 성민아, 오늘도 그랬나? 내가 네 때문에 못 산다. 예, 주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죠, 주님? 이 세월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계속해서 저의 어떠함을 다뤄 가시더라고요. 다뤄 가세요.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을 배출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변화 말이에요, 변화. 그죠? 거듭나는 사람. 거듭났다는 이 표현은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수의 강. 배에서 성령의 거듭남, 물과 성령, 이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거듭남다 하는 것은 우리의 배에서 막 생수의 강,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이 막 올라오는 상태예요. 이게. 막 귀로 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를 하면요.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면 기쁨, 막 소망, 이게요. 이걸 어떤 사람은 전율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소름 이렇게 표현하고. 예배를 하면 이게 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속에서 막 생수가 막 터져 올라오는데, 거듭났다 하는 이 표현은 영적 활동을 할 때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는 상태를 거듭난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님의 별명이 뭡니까? 보혜사죠, 보혜사. 돌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 아닙니까? 은혜로 돕는 스승님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생수의 강 막 터뜨리시고 그냥 막 흥분을 느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고요. 이게 보혜사. 그러니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죠. 그죠? 성령의 인도함을 아직 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희미하잖아요. 그쵸? 저만 그렇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희미해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게 예배의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점점 선명해집니다. 점점. 거듭난 자들의 여정이라 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대표가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죠? 사울 일대와 바울 일대를 보십시오. 막 자기 열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다고요. 사울 일대. 그 사람을 막 괴롭혀도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이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건데. 돌로 쳐. 사람을 죽인다고요. 근데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께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뒤에는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내가 할 말이 이만큼 있어도 그것을 하지 않고, 거듭난 바울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임의로 불면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 이해 못합니다. 왜 저런 결정을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어떤 상식,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한 성령의 선택하심, 그분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람과 같대요. 예측 불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거듭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점진적이라고 봅니다. 점진적이라고 봐요. 여러분의 성화가 단번에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성화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이 칼비니즘에서는 이제 그 일회성으로 봐요. 거듭남이라는 이 개념을 일회성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열렸고 이 거듭남은 점점 발전할 것입니다. 예배자예요. 밑에 뭐 여러 말씀도 적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 내지는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배에서 성령이 터져 나올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표현할 때 사실 여기서부터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와요. 그리고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나고 시절조차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왜냐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죠? 생수의 강이 터져 있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영적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닫혀 있는 우물물이 열리기를 축복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막 귀에 들린다. 이거는 빨리 목사님 찾아오셔야 돼요. 귀에 막 들리지 않습니다. 잘.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주로 배에서부터 깊은 곳에서부터 감동이 막 일어나요. 또 눈을 감고 막 기도하고 있으면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장면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러면 그걸 딱 캐치를 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데 2번 정도 반복해서 꾼다. 그거는 기록을 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다 하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생수의 강, 예배의 공간 안에서, 그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것은 점점 더 발전하죠. 이겁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터진 사람들은 주로 눈물로 반응합니다. 눈물. 그죠? 여러분, 은혜 될 때 눈물 나죠? 저만 납니까? 저는 하도 많이 울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는 이제 또 운다 이럽니다. 또 운다 또. 이렇게 해요. 근데 무언가 이렇게, 영적인 경험을 할 때도,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적셔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생수의 강 그렇게 표현될 때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번에 보시면 거듭난 자의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배자의 음색, 박자, 성량 등으로 지금 그의 영을 알 수 있죠. 노래가 막 급해.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좀 천천히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막 달려가요.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렇게 막 예배 인도자가 막 달리면 끝나고 부릅니다. 앉아봐라. 무슨 일이에요? 얘기해봐라. 이렇게. 왜 그러시죠? 막 얘기해봐라, 빨리. 이렇게 해요. 성량. 전 성량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언가 이렇게 한 영으로 막 예배가 올라갈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걸 확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가 나타날 때가 있죠. 내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저 사람 그 소리를 지금 못 이겨, 막. 이것도 영적 상태일 수 있죠. 그러니 이 거듭난 자들의 노래 안에 그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건 조금만 예민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가서 바로 막, 저는 이제
어떤 전체를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거지만 그게 느껴진다고 해서 다 가서 찌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느껴진다고 하는 건 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신이 예배 인도할 때 저 중보자 되어드릴게요 하고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숙. 그죠? 성숙하지 않고 은사가 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가지고 저 오늘 기도 안 했대. 저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납니다.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은사 있는 분들이 어떤 교회 가면은 여기에 귀신이 몇 마리 있고 막 말하는데 막 귀신 나가더라. 그 미성숙이죠. 미성숙입니다. 초대교회는 은사를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그죠? 예배자의 음색, 박자, 성량에서 그의 영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영이 도대체 뭐냐 할 때에 아까 지금까지 말한 얘기. 영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예배에서 가장 결정적이라고요. 예배 인도는요. 예배팀은요. 내가 올라와서 내 개인 예배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내 개인 예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생수의 강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심각한 고민. 기도. 그죠? 그걸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수의 강을 이해하고 이런 맛본 자가 거기로 데리고 갈 수가 있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걸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예배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배는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나 지금 기분 나쁘다고 예배 못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나의 기질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내 기질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죠? 내 과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할 수 있고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이 생수의 강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순복하고 있는가? 그죠? 과거의 감정, 쓴뿌리 여기에 매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생명수에 연결된 예배자가 되셔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팀에서 제일 중요하고 성도들이 어떤 일을 섬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 영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새 가족이 와가지고 그냥 1년 만에 일꾼 된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막 안에서 충분하게 배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로 일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은혜를 세게 받으면 갑자기 사람이 콱 해서 막 열심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지는 일은 굉장히 롱텀이에요. 롱텀. 하루하루의 예배가 계속해서 쌓여질 때에 서서히 점진적으로 준비되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더라도 예배하시면 돼요.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웠으면 좋겠어 하는 것. 남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주보를 접어요. 오늘 이 주보 접는 걸 통해서 하나님 영화로웠으면 좋겠어. 옛날에 고신에서는 그 헌금 달이었어요.
다렸어요. 다리미로 다 다려가지고 쫙 봉투에 넣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봐요? 안 보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웠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 그 작은 예배에 의자 줄 맞춰요. 나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요 조금씩 보시더라고요. 조금씩. 마치 다윗이 목동할 때 사자 입에서 막 양 빼내고, 이거 누가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양 한 마리 잡혀간다고 해서 크게 혼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고 때 되면 밥 먹이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는데 거기에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습니다. 예배.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예배하더라고요. 그겁니다. 오늘 예배자 특강입니다. 예배자 특강. 어떻게 하면 임재를 풀어낼 수 있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정말 작은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섬기시다 보면 임재가 거기에서 흘러간다. 리빙 처치 안에 그 은혜의 길을 축복해요. 보고. 핵심이에요, 핵심. 영이 곧 실체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기교, 감정, 기질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배팀, 저도 이제 전국의 유수 예배팀 다 보지 않습니까? 모니터링 하거든요. 요즘에 누가 영의 예배를 풀어내는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 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속여요. 여기 퍼포먼스, 기교, 그 다음에 감정까지 속이더라고요. 속입니다. 그래서 임재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즘에는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근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사람의 표정, 말, 여기서 다 드러납니다. 전부 다 드러나요. 영의 건강이 물 가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죠? 물 바깥에 있는 사람들 메마릅니다. 그 생수의 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마르도록 되어 있어요. 뭐 얼굴이든 말이든 삶에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못한다, 안 한다, 싫다, 더럽다. 계속해서 말이 말라간다고요. 말라요. 근데 생수의 강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나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야, 하나님 은혜가 전부다. 이런 표현들이 평상시에 막 나와요. 이게. 물 가까이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는 관점, 이거 바꾸셔야 하겠다. 그죠?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될 상이냐? 왕이 될 상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이새가 자기 아들 소개하라니까 뺐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는다고 아들 다 데리고 왔더니 다윗 빼고 다 왔어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될 상이 아니죠. 아닙니다. 막 다윗이 왔을 때 막 양똥 막 콧물 사무엘은 봤죠.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배하는 마음. 얼마나 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이 일을 섬겼는가를 사무엘은 봤습니다. 아이의 말, 아이의 표정, 그 안에서 영적 실체를 본 거예요. 다른 큰 형님들 딱 봤을 때, 이야, 육적으로는 멋있죠. 그런데 얘 아닙니다. 얘 아닙니다. 얘 아닙니다. 콧물 팍 하는데 얘입니다. 여러분, 예배팀, 그죠? 사람 보는 관점 바꾸셔야 된다. 나이스함, 실력, 그죠?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물 가까이 있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하는 것.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 가까이 계셔야 한다는 거. 그래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과 연결된 사람,
같은 경우에 악기 실력도 시원찮아도 돼요, 사실. 코드 3개 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풀더라. 이게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띠리링만 해도 눈물이 줄줄줄 나옵니다. 이게 막 풀 세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더 크로스 처치 초반부에 저는 초반에 그분들 좀 거기도 막 가고 이렇게 했는데 신디 하나, 젬베 하나, 기타 하나 가지고 셋이서 예배하는데 임재를 풀더라고요. 어두컴컴한 데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뭐 화려한 조명과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돋을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은혜를 주시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예배자들의 그 갈급함이 그 모든 실력, 그 다음에 뭐 음악적 속성 이걸 다 뛰어넘어 버리더라고요. 눈물 줄줄줄 나옵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는 이제 기타 치면서 예배하죠. 근데 한 15분 이상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끈기가 잘 없어가지고 한 15분 하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어떤 누구한테도 막 예배를 맡길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예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 제일 편해요. 못해도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그죠? 그 뒤에 실력, 음악적인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을 훈련하셔야 한다. 예배 인도의 실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이 뒤에는 좀 실제적인 얘기겠죠. 예배 인도는 예배자만이 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개념이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배 인도는 회중 전체를 생명수의 강으로 데려고 가는 과정입니다. 예배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혼자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강으로 인도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예배팀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인도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냐하면 우리 예배 인도하러 나왔는데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면 틀린 얘기입니다. 전체를 같이 간다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동체니까. 나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 이제 과거의 생명수 교회에서도 어떤 예배자 딱 서면 혼자 빠져 막 혼자 누워. 혼자 쥐가 예배 인도인데 막 소킹 막 해가지고 저는 그러면 가서 깨웁니다. 야 일 나라 많어. 왜요? 예배 인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그리로 가자고 리더예요, 리더. 이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고민이 달라지겠죠.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는 내 개인 예배에 달려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을까를 평소에 고민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부분을 좀 기도하자 하고 아예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접근하는 방법 이게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인도와 예배는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 예배자가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멘. 예배자가 되어야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맛을 본 사람이 데리고 가지. 그죠? 그럼 이 예배 인도의 자리에서 개인 예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끌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 제목, 접근하는 방법 다 달라져야 된다. 이게. 그렇다. 이 뒤에 보시면 오프닝 적혀 있죠. 이거 뭐 제가 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충만한 상태로 올까요? 아니면 가라앉은 상태로 올까요? 대부분 준비 안 된 상태로 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충만해. 그죠? 그 내가 충만하다고 내 혼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그게. 충만하지 않은 사람, 내지는 처음 오는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된다고요. 거기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이 바로 오프닝입니다, 오프닝. 그죠? 그래서 바로 막, 할렐루야!
우리 방언으로 아라라라라라라라 하면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는 같이 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다시 우리 예배자로 선 것이 예배 인도자로 섰다고 얘기를 할 때에 아다다다다다다다 와 우리 눕시다 하면 안 되고 요소에 아직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에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죠? 열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멘트입니다. 멘트. 부정적인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툭툭툭툭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 그 다음에 내가 이 예배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멘트를 통해서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영적인 얘기들, 그죠? 여기 회중의 상태를 파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곤해 보이면 스트레칭으로 몸 풀어주고요. 자, 우리 기지개 한번 합시다. 이런 거. 그렇게 하면서 조금 예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아까 우리 김소원 목사님 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포옹하며 돌아다니며 인사합시다. 사랑의 포옹합시다. 뭔가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를 그렇게 터치함으로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 이게 그 터치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안에 파동과 파장이 있습니다. 안 믿네. 여러분, 모든 몸은 원자로 다 구성되어 있고, 이 전자와 핵 주변으로 전자가 막 돌고 있어요. 지금도. 이게. 안 보이죠? 근데 이 안에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자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파동과 파장 때문에. 너 이뻐져?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이 핵 주변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다가 이 말의 에너지에 반응해요. 이건 영적인 일이 아니라 물리입니다. 물리적인 일이에요. 물리적인 일. 그렇죠? 그러면 영의 사람들이 가서 악수하고 안아주고 터치를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원자 만나 분자가 되고 변형들이 일어납니다. 굳어졌던 마음들이 막 풀어지기 시작하고 녹아요. 안 믿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예배 전에 안아주고 악수하고 축복해주고 사랑한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녹습니다. 예배할 준비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시작 전에 이제 예수님 보혈과 성령의 운행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보혈의 능력 잠시 설명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면서 예수님 보혈로 날 덮어주세요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게 사실 저도 자주 쓰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빨라요. 보혈을 덮어달라는 기도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쓴뿌리, 상처, 이 모든 것들이 그 기도 한 번으로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 혼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혼이 부서져 있으면 영을 담지 못하죠. 지식, 감정, 의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막 아무거나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지식의 영역이죠. 이 혼의 세 가지 속성이 지정의 아니에요. 지식, 감정, 의지가 혼이거든요. 지식이 부러져 있으면 그 그릇이 깨져 있는 겁니다. 잘못된 지식이 견고한 진을 형성했다. 그러면 영을 담아내지 못해요. 이게. 그래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의 그릇을 딱 형성해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감정 마찬가지거든요. 잘못된 감정이 우리를 딱 잡아버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에 지장이 가요. 의지 마찬가지입니다. 의지, 내가 뭘 해야 되겠어. 나 이걸 꼭 이룰 거야. 이 의지가 찌그러져 있으면 딱 그만큼의 예배가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고백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영이 굳어 있거나 찌그러져 있어요. 이걸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막 지난주에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 막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서 여기 딱 앉았네. 근데 그걸 몰라주는 예배팀이 그냥 막 가자 해가지고 여호수아 군대처럼 갔어. 막 그러면 나 이제 가기 싫은데 이게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예배팀은 영적인 분위기들을 이렇게 보고 오늘 축복송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하는 겁니다. 계획에는 없지만 우리 오늘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축복. 때로는 너의 앞에 그다음 뭡니까?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그럼 니 왜 그러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자. 나중에 여호수아 군대. 예. 끌고 가기 위해서 풀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필요한 신곡은 미리 학습하고 가르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곡을 혼자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최악입니다, 최악. 나 지난주에 이거 은혜 받았어. 가지고 와. 이건요, 미리 오프닝 할 때 한번 불러보는 게 좋아요. 오늘 이 곡 갈 건데 우리가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고 회중이 같이 한번 이렇게 불러보고 이거 이따 할 때 좀 모르더라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요 작업을 오프닝 할 때 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게 진짜로 필요한 곡이라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빌딩 적혀 있는데 예배 구조 세워가는 거, 이거 너무 높은 음역대는 지양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적어놨을까요? 하여튼 내가 목소리 높이 올라간다고 막 이 코드를 A 코드로 해버리고 막 혼자 막 부르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나 개인 예배는 상관없어요. 근데 같이 부른다 생각하고 코드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예배 단계 보면 위로와 교제의 곡 있죠. 때로는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주 먼 옛날 요거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영적인 혼적인 어떤 상태들을 풀어주는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고백이나 감사로 넘어갑니다.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찬양들. 내 마음에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들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것이 월십까지는 아닌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노래하는 차원. 그냥 내 마음 힘들어요 하는 찬양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이런 찬양은 경배까지는 아닌데 내 마음을 고백하는 찬양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도 단계가 있습니다. 위로하고 교제하는 어떤 단계.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는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넘어가죠. 찬양하세. 이런 거. 나의 슬픔을. 이런 거. 주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찬양, 프레이즈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예배팀의 궁극적인 골, 오늘 이 예배에서 우리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돼 하는 것이 바로 경배곡이죠. 경배곡. 경배곡은 어떤 곡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곡이 경배곡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팀은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차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모였어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배입니다. 경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노래하는 겁니다. 내 삶에 역사한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 노래하면 그날에 그 노래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세요. 그러니 교회가 모여서 위로하고 교제하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 내 삶에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끝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경배입니다. 경배.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경배곡. 그죠? 주는 존귀하신 분 오오오 주께서 높은 보좌에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이런 찬양들. 그러면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이곳에 오셔서 자신의 거룩을 나눠주시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신비로워요. 딱 우리가 노래하는 것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배의 신비가 있습니다. 주의 속성을 노래하기. 그러고 나서 이제 말씀 듣고 행진곡 적혀있죠. 행진곡.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거 무슨 얘기?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나간다.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나가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끝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나가겠습니다. 행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의 어떤 기도가 돋아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와, 이번 주 하나님 일하실 거다. 그죠? 그런 곡들. 그죠?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런 거. 그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런 거. 그죠? 행진곡이 있다. 그리고 기도곡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의 교회를 세우시고 길을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하면서 이 교회의 선포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고 나간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행진곡이나 기도곡을 주로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공적 선포로 세상을 향해 선포하거나 그 다음 교회가 함께 발맞추어 나아간다는 어떤 그 다짐, 그 다음에 도전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시간이라 할 수가 있죠. 이게 그래서 쭉 경배까지 올라갔다가 이 경배가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우리가 행진하며 나아간다. 그리고 교회 공적 선포로 세상을 향해 선포한다 하고 예배가 마쳐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예배의 어떤 그 사이클이라 할 수가 있다. 지금 예배 문화는 이렇게 부러집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느끼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지고 하나님 계속 보죠. 이거예요. 또 다른 시대가 열린다. 우리가 이제 그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전의 세대가 예배했던 방법 그리고 그 이전 세대가 예배했던 방법 다 다르거든요. 그죠?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인 겁니다. 무언가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런 곡들의 어떤 속성들을 알고 지금 딱 필요한 곡이 어떤 곡인지를 체크해서 말씀과 함께 버물려서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임재를 풀어놓는 이런 어떤 방법을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거. 여기 보시면 예배 상황 중에 2개 정도의 코드 변화 적당하다. 3개도 많다. 그러니까 이 코드면 E 하다가 G 할 수 있고 근데 막 D 갔다가 C 갔다가
G 갔다가 A 갔다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다고요. 이게 계속 흐름이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세 개도 많다. 원곡자의 흐름을 존중해라. 저는 편곡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작곡자, 작사자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그걸 적어놨어요.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쉽게 바꾸면 일단은 그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편곡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리듬, 코드, 반복, 이 원곡자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고 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찬송가 같은 경우에 찬송가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역사가 있어요. 찬송가. 선교사님들의 어떤 눈물, 그 눈물을 담은 멜로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편곡을 해버립니다. 전 요즘에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런 부분이죠. 이 원곡자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이걸 정확하게 해내는 게 참 중요한데 그런 시도 없이 이제 다수의 그 예배팀들이 편곡을 너무 쉽게 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런 찬양들. 이 찬양 그 최봉춘 장수철 부부가 작사 작곡한 거거든요. 이분들이 탄일종이 땡땡땡 이 찬양 작사 작곡했던 분입니다. 근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찬양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이게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그 한국 전쟁 딱 직후에 1956년도 이거 작곡했거든요. 그럼 뭐냐면 그 모든 시간들 다 지나온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적혀 있는 게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이런 찬양 가사 있어요. 그러면 그 역사를 알면 그 찬양을 부를 때 일제강점기에 그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다음에 한국전쟁 가운데 거친 짐승들이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나를 상치 못한다. 이 고백을 같이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그 이해를 가지고 이걸 부르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말하는데도 소름이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너무 쉽게 보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한 500년 동안 마틴 루터 같은 게 585장입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이 목숨 걸고 독일어 성경 번역할 때 지은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어떻게든 가톨릭 교회가 없애려고 난리였습니다. 난리. 근데 그걸 지금까지 지켜온 찬양이에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 그죠? 그 맨 마지막 가사에 있거든요.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죠?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렇게 해요. 이 작사자 마틴 루터 거기에 감동받아서 이 세바스찬 바흐가 작곡을 넣었거든요. 이게 보통 곡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죠? 그럼 이걸 교회 예배팀이든 그죠? 찬양을 할 때에 이 이해를 가지고 한번 불러보는 게 중요해요. 그 곡 그대로. 그죠? 그 감동을 느끼고. 그러고 우리가 만약에 그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 그 찬양을 편곡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스토리, 그 안에 있는 멜로디 이걸 충분히 소화한 다음에 내가 그 찬양을 바꿀 만한 어떤 그 일들이 있을 때 바꿔보면 거기에 편곡의 은혜가 있죠. 그겁니다. 그거. 원곡자 흐름이 중요하다 하는 거. 그 다음 클라이막스 아까 그 경배곡 할 때 이 마지막 타임 그죠? 막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기로 치면 10시 45분 시작해가지고 11시 15분 되는 그 시점 그때 막 하나님 대신 막 노래하고 이렇게 할 때 회중이 모르는 걸 그때 해버렸다.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 끝났어요. 월십송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하다가 이걸 풀어놓는 거. 왜? 모든 악기 다 멈추고 주님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하게 된 그 느낌.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걸 이제 인도자도 없어져. 그렇게 하면 싱어도 다 없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예배의 단계라고요. 하나님하고 교회만 있는 상태. 다 없어지고. 그걸 계속해서 꿈꾸셔야 됩니다.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구름 뒤에 모든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없어지고 교회와 하나님만 남은 상태 딱 만들어져요. 꿈꾸시고 이걸 풀어내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주의 주되심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입혀진다 하는 거. 가급적 모든 악기가 총망라하다가 회중 찬양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중들만 찬양하는 요 방법, 그죠? 탁월하죠. 그죠? 그리고 클로징, 마지막 가사를 곱씹을 수 있도록 여운을 남겨줘. 깊고 잔잔한 임재로 끝내도 좋고, 필요하다면 기도 인도 해보고요. 각 사람의 눈물샘이 터져야 한다. 생수의 강의 증거는 곳곳에 흐르는 눈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빙 처치 안에 이 생수의 강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끝났어요. 시간이 모조리 많이 됐어요. 성령을 제한하지 않기 적혀 있는데 형제 자매가 번갈아 이번엔 형제들만 합시다. 이번엔 자매들만 합시다.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에 이런 문구들이 나와요. 그래서 형제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하고 그렇죠? 하는 무언가 음색이나 에너지가 다른가 봐. 남자가 찬양할 때와 여자가 찬양할 때에 나타나는 에너지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좋다. 회중 요쪽만 찬양합시다. 요쪽만 찬양합시다.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해서 좀 창조적인 방법으로 예배의 활력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 제자리에서 발 구르며 자, 우리 발 구르면서 찬양합시다 하고 발도 한번 굴려보고. 그죠? 제가 예배당을 돌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이 성바실이라는 사람이 425년도에 천사들의 원무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하고 성도들에게 원무, 서클 댄스를 시켰습니다.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춤이래요. 원무가. 그래서 5명, 6명이 이렇게 오륜기처럼 곳곳에 이렇게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 풀어지는 예배랍니다. 요런 거. 그다음 찬양이 끝날 때 딱 끝나지 말고 즉흥 찬양할 수 있게 하고요. 그죠? 요 즉흥 찬양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한 3개 정도만 잡아주면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한 코드 말고 1도, 4도, 5도 이런 것들 잘 섞어가지고 그냥 꾹 브라스 누르고 있으면 성격 급하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화음이 막 겹쳐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이 프레이즈라고 표현을 하는, 이 화음이 겹쳐질 때 공명이 나타나거든요. 공명이 나타나면서 사람이 낼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래 전부터의 어떤 전통에서는 천사들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성가대가 막 화음을 막 겹쳐 쌓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천사들이 나타날 때 어떤 사람이 낼 수 없는 어떤 영역의 소리를 냈답니다. 그걸 어떻게든 가톨릭 교회에서 이걸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성가대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즉흥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서 화음이 겹쳐지고 그 안에서 천사들이 같이 노래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같이 노래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시도하다 보면 매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한 번씩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천사들이 천국과 이 땅이 함께 노래하는 어떤 지점이 몇 번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좀 뭐 쉬운 코드를 그냥 브라스를 꾹 눌리고 계셔라. 그래서 뭐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하다 보면 성격 급한 사람들이 먼저 한다. 네. 그겁니다. 누워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고요. 야, 오늘은 무언가 누워봐야 되겠다. 누워서, 하나님 오늘 누워서 예배하라 하십니다. 다 누우세요. 해가지고. 그 안에서 또 느끼게 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한하지 말고. 깃발, 나팔, 비파, 수금, 그죠? 시편 20편 5절,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개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편 60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의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민수기 10장 9절, 대적을 치러 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민수기 10장 10절, 희락의 날 정한 절기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 그죠? 시편 47편 5절,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깃발, 나팔, 이건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도구라 할 수 있죠. 예배의 도구다. 그래서 성령님을 절대로 제한하지 마라. 예. 제한 안 하면 성령께서 영의 예배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예. 개인 예배 중요합니다. 찬송가, 찬양집, 시와 찬미, 프레이즈 유니언 이런 거 전체 악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넘기면서 개인 예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예배 인도 내지는 예배자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기. 모르는 거 넘어가고. 각 가정에서 악기 없어도 됩니다. 무악기로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불러요. 박수 치고. 저는 집에서 지휘합니다. 지휘. 무악기로 찬송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얼마 좋은데. 저도 이런 숨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시와 찬미 진짜 마르고 닳도록 기타를 가지고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씩 제 방에서 뭐 고등학교 때부터 했습니까? 계속 예배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악보가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지고. 그렇게 하면 개인적으로 생수의 강을 경험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세션들은 귀에 헤드셋을 꽂고 음악을 카피하면서 연습하는 게 기본입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 드러머입니다. 드럼을 쳤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드럼을 쳐서 대학생 때까지 쳤으니까 12년, 13년 쳤죠.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 워크맨 넣어가지고 귀에 꽂고 테이프 여기 바르고 하루 4시간을 그 테이프를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똑같이 하루 4시간씩 중학교 때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막 그 딱판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드럼이 있고 형들이 하는 거 그거 보면서 따라 했는데 그러니까 후르크죠, 후르크. 하는데 하루 4시간씩 막 매일마다 가서 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중에는 손이 저절로 돌아가요. 저절로. 숨은 시간이 있으니 제가 대학생 때 드럼 사역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희 있었던 그 예배팀이 다른 교회들 막 이렇게 섬기러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 종일 드럼을 쳤어야 됐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기도회를 하는데 그 드럼을 계속 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숨은 시간이 없었으면 그걸 못했다고요. 여기 예배팀 연습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개인이.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세션 맞춰보는 건 잠깐이고 숨은 시간이 있어야 여기에서 풀어집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배팀이 막 제가 이제 어떤 단체에 갔더니 아침에 제가 행사를 하고 그 단체 이제 저녁 8시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단체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예배팀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곡 5곡 가지고 그거를 2시부터 8시까지 얼마예요? 6시간 동안 곡 5곡만 계속해. 계속. 똑같은 곡을 계속. 듣는 내가 지겹더라고요. 그 8시에 예배하는데 지겨워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와, 이게 예배팀 연습 참 중요한데, 이렇게 예배 연습을 하는 거는 저는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개인이 각자 세션이 골방에 들어가서 그 음을 듣고 그대로 막 연습하는 건 개인이 하는 거고, 여기에 와서 연습한다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리빙처치는 좋은 게 주중에 여기에서 할 수 있잖아요. 예배팀 혼자 와가지고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게 더 좋아. 저도 해봤어요. 저도 그 생명수교에서 기도의 집 할 때, 기도실은 넓은데 아무도 없을 때는 내가 막 예배를 하는데 한 명만 있어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아, 짜증나, 빨리 안 가나. 왜? 부끄럽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마음껏 할 수 있는. 그죠? 개인의 그 숨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악보를 보지 않고 1시간 이상 생각나는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수교에서 예배팀 훈련할 때 악보를 뺏었죠. 한참 하고 있는데 계속 애가 이렇게 보니까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개판이 되겠죠. 그게 디보션 할 때, 아니, 디보션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막 예배가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뺏어야죠. 그래서 코드 3개만 쳐도 그냥 네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 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처음에는 하는데 오히려 나중에는 고맙다 하더라고요. 악보에서 자유하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악보는 개인 예배가 충분히 되어지면 악보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래서 계속 악보에 메인다 하는 건 아직 개인 예배가 좀 덜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시다 보면 악보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예배인도 맡았다면 예배 중보자 2-3명 세우고 옳은 예배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요. 예배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팀 모임 해야 됩니다. 모임에 참석할 수 없는 예배 멤버들은 안 세우죠. 리더의 영적 건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멤버도 안 세우죠. 그래서 저는 예배팀이 로테이션 돌아간다, 이거 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끌고 가야 되니까. 이건. 그래서 예배팀 리더는 계속해서 사람들 체크해야죠.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체크해서 동역자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했던 일입니다. 삶을 나누는데 예배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그 예배의 영적 공기를 결정한다. 성령과 연결된 삶을 오픈하고 그들을 점검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감동,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일, 이런 것들을 나누다 보면 그 안에서 콘티가 나오고 각 사람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 그게 예배팀 모임의 핵심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그게 모였으면 한 곡이라도 예배하고 시작하고 2-3개라도 기도하고 마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와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네. 끝났어요. 리더는 모든 것을 느껴야 한다. 진단이 있어야 해결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배팀 리더가 사실 어깨가 무겁죠. 왜냐하면 영적인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배팀 존재 목적이 친교가 아니기 때문에 난 삐졌어요. 나 안 할래요. 가라고 해야 돼요. 가라. 왜냐하면 내가 네 케어하려고 지금 예배팀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뭐예요? 아니 생수의 강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는데 뭐 하는 짓이냐.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성도들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는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정결함 속에서 삶을 세워야 리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삶에 과감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용기 내고 결단해서 말해야 됩니다. 말 안 하면 골마요.
그죠? 리더는 말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곡의 전체 흐름 설명하고 포인트 이거 나누는 거. 예배팀 연습은 개인적으로 평소에 해야 된다. 우리 팀은 왜 연습 안 해요? 이렇게 할 때 평소에 네가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가 평소에 하는 거야. 모임 시간에는 곡 전체 컨셉 흐름 파악하고 인트로 브릿지 정도의 간단한 연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악보를 익힌 후에 악보를 버리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나중 되면 포스트잇 하나 여기 적어놓고 예배 인도가 다 돼요. 포스트잇 하나 올려놓고 오늘 요 곡 한다. 그러면 악보 안 보고 그냥 그 다음 곡 다음 곡을 그냥 포스트잇 하나로 다 봅니다. 그래요. 그게 생수의 강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 좀 프로페셔널한 예배팀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즉흥적으로 지금 이 찬양이 필요하다는 걸 예배 인도자가 선택을 해서 즉흥적으로 곡을 바꿔요. 그러면 프로페셔널한 예배팀은 가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초 만에 찾아요. 그리고 빨리 올려주는 게 예배라고 생각해요. 스폰테니우스 돌아갑니다. 그러면 스폰테니우스 그 가사를 빨리 듣고 바로바로 쳐요. 그게 자기의 예배라고 봐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명수 교회에서 이렇게 한번 했다가 방송실하고 대판 싸웠어요. 아니 왜 곡에 없는 거 합니까? 너 왜 없지 않아 그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 이때 필요한 곡을 방금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쁜 사람 나가라 했어요. 방송실 없어도 나가라. 그리고 예배팀 애들 중에 PPT 할 수 있는 애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 여기서 예배, 네가 제일 중요하다. 성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가사가 안 띄워지면 같이 못 들어간다. 그래서 재빨리 파악해서 옆에서 누가 적어줘서 그걸 빨리 쳐서 바로 올려줘야 돼. 즉흥 찬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줘야 이게 같이 흘러가는 생수의 강으로 같이 끌고 가야 된다. 그랬더니 보통 교회 가면 방송실과 예배팀이 싸웁니다. 계속. 콘티 빨리 안 준다. 또 그 마이크 테스트하는데 반말했다. 막 싸우더라고. 근데 아예 어떤 영적 권위를 가지고 방송실까지 너희도 같이 예배팀이다 하고 확 해버리면 우리의 목적이 생생하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잘 마쳤다고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생생함으로 끌고 가는 게 우리 모두의 목적이라면 방송실도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생명수 교회에 있을 때 방송실 부원들의 눈빛은 반짝반짝거렸죠. 어떤 즉흥적인 찬양이 나와도 우리는 다 쳐내리라. 목사님 말씀만 하세요. 하죠. 아름답죠.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거거든요. 싱어들 발성 연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성 교정, 그거 뭐 한 타임, 두 타임 이렇게 받아봐도 좋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세션들, 뭐 레슨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예배 관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 예배 점검하고 연애와 결혼 감정 관리는 예배팀 케어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팀이 어려움을 겪을 만한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한테. 누구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쟤랑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하면서 예배팀 안에서 난리.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연애하고 1년 결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걸 원칙이다. 결혼을 전제하지 않은 모든 연애는 음란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가 된 2년 후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만 연애한다. 예배팀이 되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 막 애들이 막 나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애하고 그 다음 봄, 여름, 가을, 겨울 결혼 준비하고 그 다음 결혼할 수 있으면 연애한다고 얘기를 해라. 안 그러면 몰래 뒤에서 그냥 조용히 너희끼리 사귀었다 그냥 헤어져라.
까불지 말고 막 공기에 뭐 그 교회에서 손잡고 다니고 이러면 나한테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얘기들을 원천 차단시켰어요. 다른 예배팀들 가보면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서로 막 그 마음에 응어리 져가지고 예배팀 안에서 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남자의 익스 보이프렌드가 얘인데 난리예요, 난리. 그러면 이게 같이 영향을 막 받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 모든 싱어들, 세션들 잠재적 예배 인도자로 키우는 거. 그죠? 한 번씩 예배 인도 시켜보고요. 은사가 있는 사람들 지속적으로 세우고요. 신디하고 기타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배우도록 유도하고요. 왜냐하면 개인 예배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전 멤버의 예배 인도자화. 그죠? 그래서 여기야 뭐, 그죠? 다 그 디보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예배 인도자가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분위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에필로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그죠? 우리가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고 예배 인도는 회중을 생수의 강으로 데려가는 과정이다. 팀 전체가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에 교회의 영적 시프트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그 디보션 할 때나 그다음 뭐 중보적 예배 이런 것들 섬기실 때 이런 개념들 안에서 먼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것을 이곳 가운데서 표현하시고 그죠? 그 안에서 정말 생수의 강으로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성도들을 거기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아유 긴 시간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네. 네. 한번 기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했지만 하나님이 리빙처치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가족이 오든 또 환난당한 자, 눌린 자들이 오든 그 생수의 강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 좋은 열매로 회복하는 그 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배팀 축복합니다. 예배팀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이란 영적인 이 예배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교회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미는 이 증산 또 이 양산 땅에 또 이 부산 경남 지역 안에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최상급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내어놓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축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생수의 강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개인의 예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